우리 같이 이거 중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글씨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자, 아멘.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3입니다. 3. 자,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우리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핵심 구절은 17절, 18절입니다. 1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아래 글씨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8절, 17절, 18절 잠깐 동안 눈으로 한번 5초 동안 보시고요. 제가 이 빨간 글씨를 가려볼 테니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세오 경관은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가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8장, 19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 롯과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책 우리 1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 성경책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같이 말씀을 같이 교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자, 다 피셨죠?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무의 산수리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 수요일에 그가 조문을 앉았다가 네, 어디에 앉아있었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보지 사람수시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전망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볼을 땅에 엎어.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셨는데 2절에는 그 여호와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사람 셋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저기 사람 셋이 아브라함께로 딱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태도는 어땠냐면은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 여러분 이거 지금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매우 겸손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우리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입니다. 19장에 롯이 나옵니다. 자, 이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이 롯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롯의 태도 또한 어떻죠? 굉장히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즉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표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태도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8장 다시 한번 그 뒤로 가서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조금 동안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다시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냐면은 자, 이 상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원컨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주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상대에게 이 주권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 주는 이 행위는 뭐냐면 본인에게 주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롯을 잠깐 봤을 때 이 롯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자, 19장 2절을 눈으로 살펴봤을 때 이 롯은 자,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세요.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세요라고 자, 이 주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주권은 당신, 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주님 원컨대 부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19장을 보면요, 이 롯이 그렇게 해라고 했을 때 이 천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 난 이 집에 못 들어가겠다. 내가 차라리 내가 밤을 이 밖에서 지새우겠다. 내가 야경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냐?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권이 내가 안에 주권이 없을 때, 즉 내가 없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내가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펄펄펄 뛰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롯은 19장을 보면은 이 롯은 3절에 롯이 어떻게 하죠? 그럼 뭐 그렇게 하시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간청합니다. 자,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sist so strongly. 자, 뭐냐면은 엄청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뒤늦게 자신의 이 처지를 깨닫고 간절히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천사가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다시 롯에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내 주권이 없을 때, 즉 내가 내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을 못 박았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겠지만은 내가 아직도 내가 내 의로 내 행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 그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못 들어오지만은 뒤늦게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한 큐의 집으로 들어오지만 이 롯은 어떻게 하죠? 한 템포 조금 느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템포 느려서 뭔가 간청하기 이전에 미리 주님께 엎드려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 6절 7절 한번 봤을 때 18장 6절 7절을 봤을 때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급히, 속히. 자, 어떤 송아지를 대접하죠? 네, 좋은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급히, 속히 대접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유가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초대가 되었을 때 사실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 왔을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급히 가장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자, 이때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야, 너 이삭이 있을 것이다. 너 내년 이맘때쯤에 네 뱃속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언약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신났겠죠. 굉장히 좋았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다려온 내 새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아갑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 우리가 이 약속,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두 팔 걸러 만세 할렐루야 외치면서 여러분 뭐하죠? 우리는 간증하러 다녀요. 맞죠?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게 드디어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 우리는 막 간증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나갈 때에 함께 같이 그들과 함께 나가줘요. 함께 전송하러 같이 가줘요. 그렇죠?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질식하시니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들어 주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막 간증하러 다니기 이전에 주님의 그 말씀이 끝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약속의 성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이 천사들이 굉장히 놀라면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냐면 아니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자, 일어나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런 태도를 보고 야, 내가 이 아브라함을 두고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아브라함,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을 두고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며 엄청난 예언을 말해줍니다. 그게 어떤 예언이냐? 너 복받을 거야. 자, 그런데 너 알아라.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이 죄가 심히 가득하니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 예언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매다는 그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의 메시지들을 줄줄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심판의 예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받고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소돔과 고모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죄악이 심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건 잠깐 놔두고요. 자, 이 롯을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어 놀라지 마세요. 자, 이 18장과 19장이 있죠.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대화인데요. 영어로 보면 기가 막혀요. 뭐냐면 3절에 자 빨간색에 이거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if예요, if. 자, 4절에 이거 빨간색 글씨 읽을 수 있으신가요? 그 let be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if, let be, let be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자, 창세기 19장 롯을 보면 you can은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let me는 뭐냐면 뭐뭐하게 놓아주다,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즉, 이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님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 원할 건데 나는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You can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단어, 이 롯의 이 단어는 이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의 주권은 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본인이 바로 행위자였어요. 본인이 바로 주체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상대에게 주권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자, 롯은 율법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롯은 본인의 행동대로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만 효능이 있냐?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의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 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십자가 이 사랑은 뭐냐면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본인의 처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뭔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어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지만 내가 본인이 이미 살아있는데 내가 이미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창에 찔림을 당한 자들이 바로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봤을 때 이 아브라함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에이 뭐 잘됐다네 뭐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는 이 심판자 앞에 여러분 정말 겁도 없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이 멸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주님 어떡하죠? 나 멸하지 않겠다. 자 29절입니다. 40인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30절입니다. 30인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31절 20인을 찾으면 32절 10인을 찾으면 자 이거 무엇이냐면 이 심판자 앞에 계속 여러분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이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나이까? 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샛별의 자세인 것입니다. 샛별의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화목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이 복음 받았으니까 저기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전파하자, 전복하자 이 사명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심판자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믿고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심판 때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정말 짱짱짱 캐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심판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의 태도를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은 어떻게 했나? 자, 보시면 19장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19장 12절에 보면은 자,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서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상관없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그 전에 뭐냐면 자 롯이 천사들이 롯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롯이 아주 건방지게 you can 이러는 거예요. you can. 그러니 천사가 들어오질 않겠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매달려서 간청했습니다. 간청했더니 그제서 천사들이 들어와줬어요. 누르려고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방에서 그 집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야야, 방금 들어간 그 천사들 야 내놔라, 밖으로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섹스를 하겠다 라는 어떠한 심각한 굉장한 어떠한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자, 이 롯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에겐 아직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가져가 마음대로 하시고 내 손님들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봤을 때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 롯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 딸 줄게. 여기서 끝내자. 자,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겠답니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네가 왜 법관이냐?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막 창문 막 깨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누가 나서냐면 천사가 롯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고 서라 비켜! 하고 이 사방에 모인 그 자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자, 눈이 머니까 지금 문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때 롯이 무엇을 깨닫냐면은
롯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말 위급한 문제가 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 믿는 자들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천사 뒤에 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롯은 본인이 나섰습니다. 본인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서서 말합니다. 야야, 아니 제안하자. 내가 내 딸 줄게. 여기서 우리 끝내자.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분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까? 통하지 않았어요. 자, 이래서 롯은 깨닫습니다. 와, 그렇구나. 나는 안 되지만 이들이 움직였을 때는 한 방에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때 롯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은 가능하시구나. 자, 이때에 심판을 해준 거예요, 롯에게. 왜냐하면 그 전에 쓰는 롯은 믿지 않았을 거지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의 맛보고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야,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네 사위들, 니들 혹시 네 가족들 있으면 다 불러와라. 자, 그래서 롯은 봤습니다. 이거 뭔가 신성치 않다. 이분들 신성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뭘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왜 농담으로 여겼냐? 자, 롯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과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롯은 믿었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 맞는데 더 정확한 거죠. 신혜 씨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봤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위들은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의 태도입니다. 경험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에이 설마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정말 이제 뭐 사이가 듣질 않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이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합니다. 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빨리 시급하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다니 빨리 가지 않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15절에 어떻게 하죠? 그때 전사가 롯을 제쳤잖아.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자, 롯은 지체합니다. 그렇죠, 지체하죠. 여러분, 천사가 빨리 가져가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잡아 인도합니다. 강권적으로 롯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지체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빨리 도망가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랍니까? 17절, 18절에 산으로 도망하여 맞아. 감사합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여러분,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살 길입니다. 생명의 밧줄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 저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과관입니다. 보십시오. 자, 내 주여 뭐라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아요. 자, 뭐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펼칩니다. 저 산은 너무 멀어요, 주님. 저 산이 너무 멀어서 내가 가다가 죽을까 하니 저기 가까운 저 성에 제가 가게 해주세요. 원하건대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이 천사가 21절, 23절 보면은 그래.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속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글자에서 한 칸의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일에도, 그렇죠? 이 일에도 내가 여기까지도 봐주겠다. 그렇죠? 이 일에도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속히 도망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은 갑니다. 자, 가는데 자, 유황과 불비로 다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이. 그렇죠. 24절에 보면 그렇죠. 자, 그랬더니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지시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에 순종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르고 준행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롯의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속은 기둥이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유황과 굴비가 어떻게 내리나 한번 확인차 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왜 돌아봤겠습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자, 본질을 깨트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나라에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안에는 이 롯의 처는 하늘 나라보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체하면 안 되는 이 순간에 이 롯의 안에는 저기 내 고향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무엇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냥 끝났어요. 인생은 끝났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체하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산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시였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것이 지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롯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주여 그리 마옵시고 저는 저기 성에 갈게요. 저기 너무 멉니다 주님. 이 가까운데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 많지만 전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긴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죽구나, 모가지구나, 이건 믿었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믿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긴 믿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지 사는 거구나, 이곳을 떠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믿긴 믿었지만 여러분 산으로까지는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믿음, 이 성까지였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다 받으니 각각 그 제각도로 하나에게는 그 가사가사들을, 하나에게는 두 가사들을, 하나에게는 한 가사들을 주어 떠나가더니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크기가 주어진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재는 대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쟤는 5달란트를 받고 얘는 2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2달란트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come here and stay. 뭐냐면 일로 와라. 그래 여기에 머물러라. 일로 와라. 여기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막 걸어가야 돼요. 저기 빨간 깃발을 막 저기까지 막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가라고 하냐? 우리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주냐?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기 너가 잘나서 그 자리를 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너가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붙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능력들을 생겨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갖게 되냐? 바로 열매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열매들이냐면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요. 우리 이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너가 이 능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come here and stay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빨간 깃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두렵건대.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저 깃발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왜 지시를 하냐? 너희가 이러한 열매들을 너희가 맛보고 너의 능력으로 탑재해서 내가 너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능력으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를 쓰시려고 어떠한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라고,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하라고, 네가 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니까 너가 이 저 자리로, 저 깃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면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직분을, 이 자리를, 이 뭔가 어떠한 서 있는 어떠한 무언 포지션에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건대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닙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그리 마옵시고 딱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 오래 참음까지 가야 되는데, 저 절제까지, 사랑까지, 화평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여 그리 마옵시고 두렵건대 저 여기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그럼 너 거기까지 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뚫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저 빨간 깃발 뽑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뽑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나 구메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하여 예수 십자가를 졌. 근데 내가 저 빨간 깃발을 뽑아야 되는데 이 롯처럼 주님 맞긴 맞는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래 알겠다 대체를 하십니다. 대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다른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 구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다른 데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을 때에 저기 오래 참은 절제 사랑하던 그 사람이 받을 그 오래 참음의 능력, 그 사람이 받을 절제의 능력,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랑의 능력,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이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하게 되니까. 그렇죠.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모든 각각 재능대로 부어 받았지만은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막 하기 싫어서 내가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그럼 그때가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할렐루야 외칠 때입니다. 아멘.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자, 이 롯은 여러분, 자 이제 그 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으로 갔으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에 왔어요. 성에 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자, 이들이 딸들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죠. 이 두 딸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정말 파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자, 큰 딸이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우리가 아버지랑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종을 늘려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빠에게 술을 막 마시게끔 합니다. 자, 아버님 이게 술 취했습니다.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야, 어젯밤은 내가 했으니까 오늘 밤은 네가 해라. 술 팍 하시고 이제 작은 딸이 들어가 동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믿음이 좋다. 그 무슨 사상이라고 하죠? 와, 이들이 믿음이 정말 좋구나. 아닙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 사상이 아닌 31절입니다. 31절, 19절, 31절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를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자,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도리를 쫓아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그 사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대화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들은 그냥 이 세상의 도리대로 그냥 이렇게 인종을 늘려야 되니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자랐죠? 수도원과 고라.
민지사님 훌륭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죠? 음란이 판치는 땅이었습니다.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것이 음란이었어요. 음란. 때문에 이들이 저기서 파격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 남자랑 경험이 없는 여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냐? 보고 들은 거예요. 자, 무엇이냐? 우리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붙잡아주지 않았을 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계속 노출됐을 때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이들이 그 가르침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1차 사회 집단, 이 가정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멘. 굉장히 나빠요.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요. 자, 잠깐 이거 빨리 한번 스킵해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 드디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만났던 그 천사들이 말했던 대로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 21장 보면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건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쳐 이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챙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뭐하게 되죠?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잉태했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3, 4절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끔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자, 85세의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13년의 빈 공간이 있었고 99세 넘어서 1년 뒤에 이삭이 난 것입니다.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좀 돼요. 그렇죠? 좀 되죠? 자, 그랬더니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희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마엘이 악한 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나보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자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희롱합니다. 정말 성품이 못돼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사라입니다. 이제는 잘못됐네요. 사라가 봅니다. 자, 사라가 보고 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너무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서 여보 맞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뭐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극단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화해를 해야지 처음에는. 뭐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어쨌든 아내입니다. 둘 다 내 새끼예요. 그랬더니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10절 11절에 아멘.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누구의 말을 들어라? 12절에 사라의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 제대로 여기서 들은 거 맞아? 내 이 반쪽, 내 이 안에 이 새끼를 내쫓는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자, 그치만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14절에서 18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언약을 받지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편치 않죠. 왜냐하면 내 아내, 내 새끼인데 여러분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본인의 이 육신의 정을 떼어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재미난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 작가님 보시겠습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아니 너무 해맑잖아요, 저 애기.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럼 자녀들이 저 때 있었잖아요, 저 때. 그때 그 시절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생일 파티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막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여러분 좀 크면은 책가방을 이제 드는 그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아니 뭐 책가방이 뭐 이 아가보다 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때 뭐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크면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발표도 하고 재롱 단치도 하고 뭔가 막 이제 또 말도 좀 하면서 엄마 말도 좀 안 듣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좀 컸더니 여러분 누가 생기죠 옆에? 아니 뭐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니 분명 어렸을 때 저 때는 저 책가방 들 때는 내 아빠랑 결혼하겠다 분명 이랬는데 아니 뭐 저렇게 아니 배신해서 배신. 뭐 아무튼 뭐 아빠 엄마에게 하지 않았던 뭐 요리를 뭐 해주고 뭐 옷도 막 선물해주고 하면서 부모님 그 마음 보면서 굉장히 뭔가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막 씁쓸합니다. 배신자예요, 배신자. 자 그랬더니 막 이제 또 뭐 하게 되죠 결국에? 그래요, 결혼하게 됩니다. 아니 뭐 운명을 만났대나 뭐래나 아무튼 뭐 운명을 만났대요. 그래서 막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여러분 저는 지금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딸이 애지중지 키웠던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로 보낸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춘자 집사님 보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아니 사위가 아니라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저 그렇게 보일 것 같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 전 자녀 없는데 지금도 막 질투심이 막 부글부글 그러거든요. 뭐 어쨌든 무엇이 이게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새끼인 거예요, 새끼. 그렇죠. 뭐 나를 뭐 남자친구가 생겼건 누구랑 결혼했건 결국엔 여러분 내 새끼인 거예요. 그냥 얘가 다 클 만큼 커도 내 눈에는 그냥 새끼인 거예요, 새끼.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독자였습니다. 독자에다가 정말 귀하게 많은 연단 끝에 받아낸 정말 귀한 자녀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북한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하냐면 다쳐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 일 후에 뭐냐면 그 일이 어떤 후냐면 하가가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예요. 즉 뭐냐면 어느 정도 훈련이 조금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이 점을 깨트리는 훈련이 조금 된 후에 됐다. 나 이제 연단 다 받았다라고 했을 그때에 바로 내 안에 남은 2%를 주님이 건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은 그 2%. 그 정말 이건 아닌 거. 이건 정말 아니지 않은 그 2%를 그 일 후에 내가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가 이스마엘을 내쫓는 믿음까지 있다라는 그 시점에 야, 너 거기 있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때립니다. 2절입니다. 야,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거는 전 지금 가슴이 떨려요. 지금 벌써 전 떨려요. 여러분 우리 이거 추억 있잖아요, 같이. 근데 이 잘 어떻게 해주니? 어떻게 받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이에요. 자 22절 봤을 때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철컹. 여러분 저는 철컹했어요,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방금까지 추억 이거 같이 전 철컹했다니까요. 전 눈물이 났어요. 준비하면서. 왜냐면 난 그런 믿음이 잘 모르겠거든요. 내 자녀가 아직 없어서. 근데 아니 제물로 바치라니, 번제로 바치라니. 아니 뭐 근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자 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합니다. 나귀 안장 두 사원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보시면 제 몇 일에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죠. 즉 제 3일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눈을 들어 봤는데도 멀리 있어요. 여러분 그 내 새끼 내 그 새끼를 바치려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옆 동네 아닙니다. 옆 동네는 그나마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어려운데 3일 동안 이 아버지랑 아들을 갔대요. 여러분 근데 뭐 서로 친목 게임하면서 갔겠습니까? 오손도손 그렇게 갔겠죠.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어김없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갔겠죠.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들었을 때 그 한마디에 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찢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라 하니 그가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미쳤다. 내 아버지 내 아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 느껴지지 않나요? 내 아버지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아빠 근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곧 제물로 바쳐야 돼 번제로 바쳐야 돼 그 이삭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라고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 5절에 보면은 자 사환을 놓고 나귀를 놓고 이들은 여기 있어라고 아이와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뭐냐면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사환 둘과 나귀랑 같이 가다가 이들은 여기 있어하고 나와 이삭 단 둘이 복대하면서 좀 대화인 거예요. 아빠 내 아버지 그래 네 아빠 나다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이삭과 지금 복대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봤을 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간 아버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쌓습니까? 처음에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면서 계속 어떤 걸 했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오면서 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왜 단을 쌓냐면은 기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언약해서 기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 당하다가 다시 주님이 구출해 주셔서 기뻐서 또 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은 좀 달라요. 그때 우리가 예배드렸던 목적은 그때 내가 주님께 예배드렸던 목적은 감사해서 너무 그냥 좋아서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서 드렸던 예배라면은 지금 여기서 단은 내가 죽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바로 이 단 내가 죽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조금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죽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죽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참 높은 예배예요. 그때는 내가 좋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드렸던 예배라면은 이제 이 예배는 내가 죽고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예배예요. 진짜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예배 지금 아브라함 준비 중인 것입니다. 자, 그 바로 결단이 이삭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내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제거하는 것. 바로 내가 죽는 예배. 이 단입니다. 자, 그때에 자, 결박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결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에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라. 그리고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거 보시기 원합니다. 자 다음 구절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 양의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이제 들었죠? 수양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PPT 보겠습니다. PPT를 볼 건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도 우린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삭은 보통 자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유나, 유리, 준영이, 윤민이, 한나 이러한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이런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 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이삭입니다. 누구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취업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결혼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성일 수 있고 게임일 수 있고 혹은 외모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품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 긴밀한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내 이삭. 아직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 하갈이랑 이스마엘이랑 내가 쫓았다라는 그 믿음이 갖고 있지만 사실상 2%가 남아있는 진짜 이삭. 너가 진짜 아끼는 그거 주님이 오늘밤 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이 돈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이 결혼이 이 외로움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저 여자친구, 저 남자친구가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저기 좋은 그 취업의 자리가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에 우리는 저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영원한 삶을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영원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진리 앞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떨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조금 못 먹고 조금 가난하고 좀 풍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본향, 이 땅은 그저 나그네 산일 뿐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2% 이상을 오늘 뽑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모리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삭을 뽑는 그 제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삭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죽는 그 단 쌓기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2%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쭉 묵상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퀴즈를 잘 들었는지 우리 퀴즈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